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놀라겠죠? 어떻게 목사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예배가 중요하지 않대? 라고 하면서 오히려 목사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우리 2000년 전으로 끌고 가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듣는 앞에서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배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예배가 제사였으니까 여러분, 제사 드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그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요, 전국에서 성전으로 몰려왔어요. 그 먼 데에서 다 성전으로 왔단 말이에요. 예배 장소는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서만 예배를 할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더 먼 곳에서,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도요, 1년에 몇 차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고 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제사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면 단박에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단박에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율법학자인 서기관이 지금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이요, 율법학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제사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그것도 혼자 한 말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8절을 한번 보세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하면서 그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기관이 33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자,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 이거 뭐예요? 바로 제사 드리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 이거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 제사 중요하지 않아.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서기관식이나 된 사람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제사, 그것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이유가 바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고, 또 해외에서 사는 그 유대인들도 1년에 몇 차례 반드시 이 성전으로 와서 제사 드리려고 온단 말이죠. 그렇게 중요한 제사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나은 게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사람들 앞에 있는데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돌에 맞아 죽을 일이죠. 그리고 이 서기관은 당장 파면당할 감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잘못을, 이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서기관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오히려 그를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와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저 사람보다 낫다. 저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보다 네가 천국에 더 가깝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놀랄 일이죠. 예. 자,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주변 사람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아니,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보다, 제사를 이렇게 정성 들여서 드리는 우리보다 천국이 더 가깝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하면서 당장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과 그 서기관에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기세로 덤벼들었을 거예요. 그게 마땅한 그들의 모습이었죠. 당연한 모습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34절 그 말씀 끝에, 그 말씀 끝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서기관과 예수님께 뭐라고 대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분명 서기관과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이었지만, 당장 돌에 맞을 일이었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수긍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꾸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이렇게 했던 것일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인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를 우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8절,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9절 31절,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우리 이거 같이 읽을까요? 29절부터 31절. 자, 시작. 첫째는 이것이,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것에 서기관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자, 쿵짝이 맞았어요. 예. 그동안에 이 앞의 내용은 막 반박하면서 어떻게 하면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예수님을 어떻게 올무에 걸게 할까,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왔었는데 이 서기관은 아주 쿵짝이 잘 맞아요. 서로 옳대요. 선생님이 옳소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반복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을 서기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대화를 우리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은 바로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야, 이것을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10계명을 정리한 거잖아요. 10계명을 보면 10가지 계명 중에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것을 정리한 게 바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공통점은 뭐예요? 바로 사랑이죠.
사랑이죠. 즉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뭐가? 사랑하는 게. 반대로 아무리 예물을 많이 가져오고 좋은 걸 가져와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렇게 서기관과 예수님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서로 말을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좀 더 이 예수님의 말씀에 한 단계 더 들어가 봐야 돼요. 그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흔해 빠진 사랑해 뭐 이렇게 그냥 흔해 빠져버린 그런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그 사랑이 뭔지를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래요. 이 마음을 다하라는 말은 뭐예요? 진심으로,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최고의 사랑.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 없잖아요. 근데 그걸 다하래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죠? 마음을 다하래요. 목숨을 다하래요. 뜻을 다하래요. 힘을 다하래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 그렇다면 이 초점, 사랑의 초점은 나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나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랑의 초점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다. 사랑을 행하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대상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에 초점을 나에게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또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초점 맞춘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웃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게 다르대요. 자, 좋아하는 것은 초점이 나에게 있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거나 또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좋은 말 하고 또 좋은 것을 줍니다. 자, 그런데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상대방이 싫으면 정반대가 되어지는 거죠. 막말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보기도 싫어지는 거.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좋아하는 거라는 거죠. 좋아하는 것은 초점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 기분이 좋으면 좋은 말 하고, 내 기분이 나쁘면 나쁜 말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나한테 초점을 맞추면 내 기분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것은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더라도 싫더라도 그 상대방을 위해서 말해주고 행동해주고 섬겨주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자식 때문에 아주 속이 상합니다. 속상할 일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차려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돈 주죠. 뭐 한다 그러면은 도와주죠. 그러잖아요. 그 자식놈이 속상하게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이 뭐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밥 차려주면 밥 이런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부모는 항상 그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냐면 자식에게 맞춘다고요. 그래서 자기 기분, 자기 상황, 자기 형편 이런 거 잘 안 따져요. 그죠? 자식이 뭐 힘든 거 없나? 어려운 거 없나? 그것이 더 중요하죠. 자,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점이 이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좋아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이런 말은 크게 듣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저를 좋아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때로는 저도 실수할 수 있고 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름 적어두세요. 옆 사람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절대로 이 사람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지가 기분이 나쁘면 막 이랬다가 기분이 좋아지면 이랬다가 이렇게 하면 야, 너 저번에 나한테 사랑한다고 그랬잖아. 우리 이렇게 따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초점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 기분에 있지 않아요. 내 형편에 있지 않아요. 내 조건에 있지 않아요. 사랑은 바로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변함없이 이 사람이 잘하든 이 사람이 못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행하는 거, 섬겨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바쁘다, 피곤하다, 찬송가 잘 모른다, 귀찮다, 나 지금 찬송 부를 기분 아니다, 나 지금 기도할 기분 아니다. 자, 이거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진 거죠. 그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바쁘고 피곤하고 찬송가 잘 모르고 귀찮고 나 지금 찬송 부를 기분도 아니고 기도할 기분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오늘 이 수요 예배 못 나올 일이 있었는데 나오신 분 계십니까? 다들 나올 수 있어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혹시라도 못 나올 상황이었는데 나 수요 예배 가야 돼, 나 예배 드려야 돼 라고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죠. 여러분들 후회라도 정말 못 나올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정말 몸이 아프시거나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가 아니거나 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스케줄을 바꿔서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이죠. 나보다 내 일보다 내 삶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이니까요. 자,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맞춰 나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다고 좋아하고 싫다고 싫어하는
그런 것은 초점이 나에게 맞춰진 것이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웃을. 그랬을 때 이 말은 내가 받고 싶은 거, 내가 받고 싶은 사랑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그 사람을 대접하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섬김받고 싶은 만큼 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내 자신과 같이 그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들 좋은 말 듣고 싶어요? 막 나쁜 말 듣고 싶어요? 대답해봐요. 그러면 좋은 말 해주란 얘기죠. 그죠? 예. 그래요. 대접 받고 싶으면 대접해 주라고요. 섬김 받고 싶으면 섬기라고요. 그렇게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랑하는 자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람들이 서기관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감히 따지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자, 왜 그랬을까? 마음이 찔려서입니다. 마음이 찔려서요. 자기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들 복을 위해서 왔던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복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온 것이죠. 온갖 좋은 재물을 가져와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많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복을 바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찔리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자기 복을 위한 제사가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아무도 대꾸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편의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빈손으로 와도 재물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바꿀 수 있도록 마련해 놨어요. 근데 그것은 그 이웃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장사꾼들에게 뇌물 받아 먹으려고 했었다라는 얘기죠. 또 장사꾼들도 사람들이 제사를 잘 드리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윤을 얻어서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자기들 복 받으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게 다 순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다들 자기 복, 자기 유익, 자기 이익 때문에 그 제사 드리러 온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서기관이 이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대꾸를 못하고 마음에 찔려서 아무 소리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아멘. 그래요.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 사랑, 좋아하는 거 하지 마시고, 좋아하는 거 하지 마시고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남편이죠. 또 남편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아내일 겁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가져왔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김창옥이라고 하는 강사 있잖아요. 그 사람이 했던 아주 짧은 부분을 편집한 부분인데 한번 보시죠. 그럼 남편이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이런다고요. 희말이 없는 얼굴 표정으로. 여보, 나 좀 힘드네. 솔직히 너무 힘들다. 나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떻게 왔는데? 쉽지 않죠. 한마디만 해줘 보세요. 얼굴 표정 쓰면서. 얼굴 표정이 관건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힘들지라고만 하면 돼요. 근데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전체 얼굴을 쓰시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항상 보여드려요. 저는 힘들지. 여보 힘들지. 이러면 남편은 속으로 엄청 고마워해요. 근데 한국의 뭐 와이프들이 이런 퍼포먼스 잘 모르잖아요. 남편 힘들다는데 여보 나 좀 힘드네. 그랬더니 나는 너 만나서 더 힘들어. 그럼 이제 남편들이 아 와이프하고는 대화가 자, 안 통하는구나. 잘 그 들리셨어요? 남편이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이런다고요. 희말이 없는 얼굴. 예.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죠. 남편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여보 나 힘들어라고 했더니 아내가 인상을 찌그리면서 힘들지라고 하면 아무 뭐 대답도 안 하지만 속으로는 되게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내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네가 힘들보다 내가 더 힘들어 막 이러면서 따진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예요? 초점이 중요한 거죠. 초점이 중요해요. 첫 번째 말했던 힘들지 누구한테 초점을 맞춘 거예요? 남편한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이 위로를 받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네보다 내가 더 힘들다라고 얘기했던 그거는 누구한테 초점을 맞춘 거예요? 나한테 초점을 맞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다음부터 싸움이 나는 거죠. 이제 누가 더 힘든지 아주 싸움이 또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초점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다.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가정을 화평케 만들고 내가 다니는 직장을 화목하게 만들고 우리 이 교회를 사랑으로 넘치는 나 그 교회에 가고 싶어 사랑이 넘쳐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